우리 5번 하는데 이제 셋째 날입니다. 첫째 날 우리 욥 이야기했는데 욥의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뵐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어졌다. 그래서 평안히 앉아서 귀로만 듣는 신앙이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몸부림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신앙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욥기 1장에서 42장까지, 2장까지는 욥이 굉장히 믿음을 보였지만 3장에서 37장까지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함께 아주 경론을 벌이거든요. 많은 장이 뭐냐면 3장에서 37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무슨 우리가 모르는 죄를 저질렀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징계하시는 거지. 이렇게 그 친구들이 욥을 인과응보 이 논리를 가지고 무참히 짓밟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나는 죄를 안 졌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도 내가 왜 이런 정죄를 받아야 되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말하는 그 인과응보, 그 너희들이 말하는 그 말들을 들어보면 내가 화가 난다. 응? 나는 그래서 욥에게 이런 시험을 준 게 아닌데 너희들은 너희의 인간적 판단과 경험으로 마치 어떤 죄가 있는 것처럼 단정을 져서 욥을 그렇게 비난하는 너희 그 친구들, 그 3명의 친구들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화가 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욥은 내가 시험을 줬다. 그것은 내가 욥을 믿었기 때문에 욥이 그 시험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시험을 준 것이다. 그것이 이제 욥의 고난의 의미죠. 그러니까 죄가 없어도 시험은 온다 안 온다? 온다. 올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고 해서 꼭 이게 죄의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17살에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구덩이, 노예, 감옥의 시간을 거쳐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요셉의 고난은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것이 요셉과 관련된 고난의 의미였다는 것. 그리고 제가 급하게 결론 짓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뭡니까? 용서입니다. 고난을 완전히 통과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나를 심판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구덩이에 던졌던 형들을 어떻게 합니까? 형들은 나를 헤아려야 했으나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 자식들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하면서 용서해 주잖아요. 여러분, 용서해 주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당할 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은 이미 그 고난을 이긴 거예요. 아멘 좀 하시옵소서. 근데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되면 그 고난은 오히려 쓰나미처럼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할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고난 당할 때 속으로 욕했습니까? 아니면 밤에 잠잘 때 궁시렁궁시렁 거렸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더 힘들어요. 고난에도 뜻이 있다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이 고난 잘 통과하셔서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이 용서를 우리가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예레미야 이야기인데 예레미야의 그 고난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 선포하라고 했더니 고난이 온 거예요. 억울하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내가 하나님 뜻을 따르려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오히려 봉사 안 하고 내가 헌신 안 했으면 교회에서 상처받을 일이 없는데 내가 봉사하다가 헌신하다가 마음의 상처 잔뜩 받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가족들 중에서도 다 안 믿는데 나 혼자 뭐 믿음 좀 지키겠다고 혼자 열심히 믿는 믿음을 가졌지만 결국 주위 사람들이나 가족들에게 오히려 너 잘났다고 말씀이죠. 뭐 이렇게 비난받으신 적 있을 줄 압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이를 젊은 청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면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놓으셨거든요. 우연히 선지자가 된 게 아닙니다. 길거리 캐스팅된 게 아니에요. 뭐 좀 입심이 있어가지고 너 야 목사 한번 설교 잘하겠다 그래서 목사 컨택된 거 아닙니다.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남자아이를 성별을 구별하여 주셨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간택을 받은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나는 말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모세와 같이 나는 입술이 어눌하여서 이렇게 했을 때는 좀 겸손한 게도 있지만 모세가 사실 말이 좀 어눌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예레미야가 성격이 꼭 저와 같은 성격이거든요.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그리고 소심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목사님은 큰 마음까지 생각하는데 저는 마음이 좀 작아요. 그러니까 열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소심하고 마음이 여리고 내성적이고 갈등이 있으면 이걸 부딪혀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돌아서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백성들 앞에서 또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왕과 결탁되어져 있는 부정한 이런 제사장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왕들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거 이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좋은 말도 자주 하면 친절도 사기라고 여기는 때에 듣고 싶지 않은 말, 환영받지 못할 말, 예를 들면 회개하지 않으면 저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 이민족의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릴 것이다. 이 이야기를 40년 동안 해봐요, 여러분. 40년 동안 오직 이 이야기만 했어요. 회개하라. 세례 요한은 천국에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래서 유다의 마지막 21번째 시드기야 왕 때에 포로로 사슬 잡혀가지고 질질 끌려갔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때 마지막 유다의 왕이 다 포로로 잡혀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남유다가 무너질 때 그때까지는 전혀 그런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들을 선포를 하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말을 선포하라고 하시니까 이 선지자지만 나도 좋은 말을 하고 싶지 포로로 잡혀간다라고 하는 말을 줄기차게 외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걱정이 많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외쳐라. 결과가 불순종하든지 순종하든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다. 너는 선포할 의무가 있고 선포할 책임만 있다. 그 의무와 책임만 다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신경 쓰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40년 동안 회개하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40년 동안 외쳤지만 한 영혼도 구원 못했어요. 예, 한 영혼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난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강도의 위협, 뭐 외질당하고 또 동족의 살해 위협당하고 배가 타선당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위협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위협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 동네에서 지속적으로 40년 동안 끊임없이 집단적인 이런 왕따를 당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난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장 1절 2절에 보면 너 장가 가지 마라. 장가도 못 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너 아내 맞이하지 말며 너에게서 자녀도 두지 말라. 그래서 평생 선지자로 지명받아서 태어났는데 장가 못 갔어요. 장가를 못 갔으니 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식처가 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 밖에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들이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그래도 가정에 들어가면 집안에서 최고고, 집안에서 우리 남편이 최고고 우리 아빠가 최고잖아요. 또 그 힘을 받고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곳이 있다 할지라도 또 그 현장에 나가서 또 우리의 사명과 또 우리의 직업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밖에 일도 힘든데 저녁에 돼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서 마누라 인상 쓰는 얼굴을 보려면 여러분 그거 집에 들어갈 맛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요? 맥주집 가는 거지 뭐. 집에 들어가야 뭐 짜증나는 소리 할 텐데, 그러니까 술 마시러 가는 거예요. 술 마시면 옆에 남의 여자도 앉아있고 모르는 사람도 앉아있고 온갖 세상에서 사장님이 제일 멋있다고 하는데, 근데 집에 가면 제일 꼴 보기 싫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디 가서 앉아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회복되어져야 되지만 가정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믿음도 회복될 수가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수신자가 치국 평천하라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사회도 나라도 잘 다스리는 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상하고 지쳐서 돌아오는 우리 남편들, 여러분 그 좋아하는 그 찌개백반 하나 끓여서 고생했다고 말씀이죠. 뽀뽀라도 한번 해주면 이 여자가 미쳤나 하겠지만 그래도 이거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싫어하는 듯 하면서도 남자들은 이게 웬일이지 하면서도 내일은 또 어떨까? 내일은 이런 기대감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혼자 자랐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가정에 있어서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울타리도 없었어요. 고향이 아나돗인데 아나돗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예레미야가 미쳐서 헛소리하고 돌아다니니까 죽여야겠다. 이거 동네 창피해서 이건 도대체 안 되겠다. 저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는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도록 그 죽여버리자.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 바스홀이 있는데 예레미야를 성전 감독관이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때려서 성전 문에 있는 문고리에다가 걸쇠를 치워가지고 거기다가 매달아 버렸다니까요. 자물쇠를 치워버렸다니까요. 죄수도 아닌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매질당하고 착고가 치어져 가지고 성전 문고리에 여러분 쇠사슬로 메어져 있었다니까요.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신분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성전에 기록을 하는 서기관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것을 내가 말할 테니까 너는 받아 적으라. 그래서 이 서기관 바룩이 예언한 것을 다 받아 적었어요. 주시는 말씀대로 예레미야가 말하고 그 바룩이 다 적었단 말씀이죠.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 성전에 들어가서 받아 적은 이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이 선지자가 하라고 하니까 정말로 성전에 가서 그것을 낭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왕 여호야김 왕이 그 바룩 손에 들려져 있는 직접 성령의 계시로 받아 적은 두루마리를 여러분 칼로
잘라버리고 화덕에다가 던져서 불태워버렸어요. 왕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두루마기를 찢어서 칼로 찢어서 불태워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는요, 물이 없는 흙더미라 그랬어요. 물이 없는 흙더미. 진흙이죠, 진흙. 뻘밭이죠. 뻘밭, 여러분 서해안에 가보면 그 사람들이 조개캐로 갔다가 물 들어오는 걸 보고 빠져나오려다가 못 빠져나와서 죽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뻘밭에 발이 빠지면 발이 잘 안 빠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한번 발이 잠기면 온몸이 잠기는 그런 진흙벌에다가 이 에레미야를 던져버렸어요. 너 천천히 죽으라고. 시드기야 왕 때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마라, 자식 두지 마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잔치집도 가지 말고 초상집도 가지 말라. 그러니까 인간이 사람이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 제약을 해버리셨어요. 오로지 너 뭐만 말하라고, 뭐만 외치라고요?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으면 바벨론의 포로로 너희들이 잡혀갈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BC 586년에 그 백성들은 다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40년을 살았어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예정하셔서 태어나서 선지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으셔서 선지자가 돼서 했는데 장가도 가지 말라, 잔치집도 가지 말라, 초상집도 가지 말라, 사람들과 사교하지도 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회개하라. 우리 제천중앙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제가 주일 한 달에 4주가 있는데 4주 동안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습니다. 왜 하게 안 하십니까? 하고 4주 동안 회개에 서게 해오십시오, 여러분. 한 3분의 1은 떨어져 나갈 거예요. 에이씨, 은혜 받으러 왔는데 맨날 목사님은 저주만 해. 근데 40년을 했잖아요, 40년. 그런데 백성들도 아주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 시간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이 그게 뭐예요? 내 인생의 고난의 보따리가 돼버린 거예요. 무거운 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예정만 안 하셨어도 나 그냥 평범하게 살 거예요. 평범하게. 근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선지자로 세우셨는데 이 선지자의 길이 마치 불구덩이 길이고 뻘밭에 빠진 인생이고 사람들 앞에 조롱과 비난받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루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20장 7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현대어 성경을 갖고 왔는데 실감나게 써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님, 주께서 저를 속이셨습니다. 저는 이제 속아서 엉뚱한 길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께서 강제로 제 몸을 붙잡아다가 주님의 것으로 쓰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언제나 저를 조롱하고 누구나 저를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속이고 또 속여서 선지자라고 하는 엉뚱한 길로 나를 들어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도 힘이 세가지고 내가 거절 못해서 내가 이 선지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나를 볼 때 선지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볼 때 조롱하고 나를 보면 비웃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그랬어요. 권유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권할 권자에다가 꿰일 유자예요. 꿰어서 그를 이끌어간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속이다, 그를 유혹해서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이것을 제가 제 표현대로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내가 그 길로 갔는데 지금 나는 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절하지 못해서 내가 선지자의 길을 가는데 나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조롱을 합니다. 나를 보고 비웃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기도예요. 이런 기도. 얼마나 가슴에 40년 동안 그 하나님께서 좋은 소리, 예쁘다, 잘한다, 그래도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거 하라도 한번 종종 한 번씩이라도 하면 좋은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로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바벨론에 싹 잡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만 하니까 이게 너무 선지자로서 자신도 감당할 수 없고 백성들도 그런 선지자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가 하나님 나를 속였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돼요. 저는 이해가 돼요. 저는 목사니까. 목사니까. 너무너무 가난했을 때, 너무너무 뭐 한 달에 사례비가 100만 원도 안 되는 거 같고, 부교육자 때 100만 원도 안 되는 사례비 갖고 애들 둘 키우는 거, 우유값도 안 나옵니다. 11조 떼야 되죠. 감사한금 떼야 되죠. 또 우리 그때 목사님은 말씀이죠. 그 추수감사절이 되면 한 달치 월급을 강제로 뜯어갔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 우리 목사님 그때는 그랬어요. 목사가 또 교육자들이 감사절이면 그래도 12달에 한 달치 월급은 통째로 드려야지. 그리고 그 다음 때 또 빚내서 또 살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건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물질에 조금이라도 숨이 좀 통해 더해야 그래도 숨이라도 쉬는데, 이건 여러분 애들이 배고픈데 그래도 우리 새끼들 남양 우유라도 좀 먹이고 싶은데, 남양 프리미엄 우유라도 먹이고 싶은데, 남양 프리미엄이 아니라 일반 우유 분유 갖다 먹여 보십시오. 여러분 애들이 허기지는 것 같고 밤새도록 울 때 눈물 납니다. 나도 우리 애들 좋은 우유 먹이고 프리미엄 붙은 글자 그런 우유 먹이고 싶지. 도대체 이 가난에서 언제 벗어날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그때, 나는 괜찮은데, 나는 사역자니까 신방 가면 잘 먹고 대접도 받는데, 집안에만 들어오면 우리 아내나 우리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왜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목사 아니고서는 제가 할 일이 없었습니까? 목사 말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나는 또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소리가,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이 소리가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자기의 아픈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레미야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살벌하게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에요. 선지자, 예언자, 사역자, 목사, 또 우리 교육자들이 가는 사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과 상관없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잖아요. 주면 감사하고 없으면 그래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하는 길인데, 그 사이 속에서 철저하게 가장으로서,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책임져야 할 그런 위치들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예레미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쫓겨다녔을 때 뭐라고 말했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욥기 13장 24절에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왜 하나님 나를 향하여 그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당신의 원수로 삼으셨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9장 4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나 이제 죽고 싶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 거두시옵소서. 나 이제 너무 이제 쫓겨다니는 것도 싫고, 내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승리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뀐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백성들은 여전히 무지하고 목매한데 나 혼자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불평 불만일까요? 아니에요. 목사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구나. 포기할 수는 없는데 이것을 감당하자니 그가 얘기할 사람이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장모님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권사님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집사님한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얘기 해보십시오.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무슨 돈만 얘기해, 이런 얘기를 해요. 돈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계의 유지비입니다. 최소한의 생계 유지비. 최저임금도 안 되는 분 돈 받고, 사실은 제천중학교에 정도는 와서 제가 이렇게 형편이 좋아졌지, 그전에는 최저생계비가 어디 있어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내가 12년 반, 13년 내가
내가 그 수백에서 사역했을 때 여러분 퇴직금 1,600만 원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 엄마 때문에 600만 원 가불 하는 바람에 내가 1,000만 원밖에 못 받고 왔습니다. 예? 야, 그 1,000만 원 받는데 한 1억 받은 것 같더라고요. 와가지고 장롱 바꾸고 저기 뭐 소파 하나 샀더니 돈 다 나가더라고요. 12년 반 그렇게 주위에 일을 했는데 남는 것은 빚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을 돈 갖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다 말할 수 없는 가정들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불평도 하지만 그래서 불평했던 이 예레미야가 어디까지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하나님, 나 이제 주님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외치라 하시는 그 말씀 외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불을 주셨습니다. 어떤 불을?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는 그 불을 주셨는데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마다 나를 불타오르게 하셨습니다. 내 가슴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견딜 수 없어서 내 몸은 전하고 싶지 않았고 내 몸은 더 이상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내 가슴에 불을 지르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을 안고 나는 세상에 나가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는 멸망당할 것입니다 라고 나는 외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엄청난 고난 앞에 무너질 것 같았던 예레미야가 무엇 때문에 다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쉬었다 갈까요? 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불태워서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가 40년을 버틴 것이 내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하나님의 말씀, 그 불꽃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당장이라도 봉사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 그래요, 교회마다. 특히 여전도 회장님들 어쩌다 맡았는데 올해 정말 말도 안 듣고 회비도 안 내고 진짜 회비에서는 빨리 상납금 내라 그러고 독촉받으면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교회가 돈이 없으면 교회 못 나가겠네. 이 소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다 힘든 일이 있어요. 다 헌신도 봉사도 다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요? 네? 왜 포기하셨습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포기하셨어요? 내가 감당 못하는가 그러잖아요. 진짜 농사꾼 얘기할게요. 진짜 농사꾼은요 새벽에 아무리 피곤해도 일어납니다. 지난날 저녁에 화가 나고 짜증나고 속상한 일이 밤새도록 있어도 한숨 못 자도 진짜 농사꾼은요 아침에 새벽에 동이 타오르기 전에 이미 장화로 갈아 신고 여러분 쟁기를 들고 밭으로 걸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쓰러질 것 같아도 밭으로 나가는 것이 진짜 농부예요. 화가 나고 힘이 드니까 오늘은 쉬어야지 쉴 수가 없어요. 농부는 밭에 나가서 쉬는 거예요. 일하면서 쉬는 거예요. 풀을 매면서 쉬는 거예요. 풀을 매면서 화를 녹이는 거예요. 녹이는 겁니다. 하면 안 하시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정지사님이 계셔야지 뭐 아는데 농사 지는 사람들. 네, 맞죠? 네. 밭을 매면서 화를 사귀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지 뭐 다. 에휴,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호미질 하면서 풀 매면서 그래 내가 하고 다 풀고 가는 게 농사꾼이에요. 농사꾼. 우리 그리스도인들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울면서 밭에 나가는 거 그거 실패한 거 아닙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 이거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예레미야 20장 11절. 이거 자막이 없네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있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시는 무서운 용사 같으시니 그러므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이 형통하지 못함으로 영영한 수치를 당하리니 그 수치가 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용사, 무서운 장수 같으니 나를 박해하는 자리 넘어지고 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나예요. 그러나 내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욥이 그랬어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그러나 나는 그분을 의뢰하나이다. 예? 요셉도 그랬어요. 당신들이 형제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속이셔서 꾀이셔서 나를 선지자 삼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용사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유료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시험 당할 때 많잖아요. 시험 당하는 중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분명히 예언하는데 이제 몇 날 며칠이 안 돼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시험이 들어올 거예요. 온다니까요. 시험은 이게 얼마나 예수님 옆에 있는 가룟 유다, 재정 맡은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를 팔 생각을 악한 영에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나쁜 생각 집어넣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시험은 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러나. 네, 그러나. 네.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 저 보시고 위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 안 부러워요? 좀 부럽다고 얘기하세요. 저 안 부러워요? 그렇죠, 여러분. 예, 예수 잘 믿고 그때는 그렇게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많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말씀이죠. 내가 부자입니다, 부자. 예, 부자입니다. 예. 하나님이 밀린 돈 다 갚아주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사명 완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다 시험 되지 마세요. 예, 우리 찬양.